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요 지난 7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룻기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룻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설명만 하면 지루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바로 상품을 드릴 거예요. 우리 지연 총무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답을 맞춘 사람에게 상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전달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손 들고 답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상품을 좀 보여주세요. 네, 맛있는 달콤한 고급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오늘 순 안에서도 이렇게 살짝 마스크 사이로 살짝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열정적으로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북 퀴즈예요. 성경을 참고해서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말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틀리면 더 유익한 거예요. 나한테. 틀린 사람은요 그걸 절대 잊어먹지 않게 돼요. 더 유익한 거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룻기는요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아빠, 엄마 두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아빠, 엄마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손 들고. 네. 언제? 말론과 기론 정답입니다. 박수. 자, 우리 선물 좀 바로 넣어주세요. 자, 아빠가 엘리멜렉이고요. 엄마는 나오미이고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모압으로 이민을 갔죠?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모압으로 이민을 가야 했죠? 간 거죠? 손 들고. 누가 뭐 말하는 것 같은데? 자, 틀려도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룻기 1장 초반에 나오는데 우리 예은 자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전달해 주시고. 네. 자, 흉년이 기근이 그 땅에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요 모압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두 아들이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모압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자, 그런데 이 가정에 갑자기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고요. 모압에서의 삶도 만족스러웠는데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왔죠? 이 가정을 뿌리채 뒤흔드는, 자, 우리 서예은 자매 누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이 여자 3명만 남았고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 자기 생존 근거를 상실한 절대 빈곤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즉 가문의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질문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어떤 며느리가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갔죠?
제가 앞서 며느리 이름 2명을 말했죠. 자, 우리 예지. 오르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 며느리 룻의 본 남편, 죽은 남편의 이름이 뭘까요? 질문입니다. 말론과 기럨 2명이 있었다 그랬죠. 룻의 남편이 누굴까요? 룻기 3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룻기 4장에 나옵니다. 룻기 4장에 보아스의 대사 중에 나와요. 좋아, 이주요. 말론. 자, 위층인데 이따가 전달해도 되고, 잘했어요. 말론이에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미래 살 길 찾아서 돌아갔는데 룻은요, 끝까지 나오미를 쫓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같이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허름한 행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가 돌아왔어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대신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자, 1장 하반부에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뭐라고 부르라 1장 하반부에 있어요. 뭐? 마라의 뜻이 뭐야? 고통. 정답입니다. 예, 정답으로 할게요. 잘했어요, 우리 현진이. 자, 그래서 마라의 뜻은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끼니를 해결하려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룻을 본 다음에 어떤 친절을 베풀어 주었죠? 어렵나요? 자, 너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자유 이용권을 주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많은 음식을 싸줬어요. 그래서 룻은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보아스의 밭에 출근하면서 자유롭게 이삭을 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보아스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혼자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다음에 너희 단둘이 만나서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다 행하였고 보아스는 룻의 청혼에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결혼해 주겠다라고 예스로, 적극적인 예스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기 위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요. 즉, 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오미의 기업을 내가 물으겠습니다, 내가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더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그 책임을 양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 보아스의 결정을 반기면서 그를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즉, 보아스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아스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에 옮겼습니다. 즉, 룻과 결혼하고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룻과 나오미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스라엘에서 재혼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에다가 결혼 경력이 있는 과부였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고향에 돌아가서 새 출발해,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선해 주시니까 보아스라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최고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듬직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겹경사가 터졌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아들은 세상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존재는 고대 시대에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군사력을 상징했고요, 사냥이나 농사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아들은 우리 가문의 생존 근거이자 미래였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처음부터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들은요,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줄 유일한 후계자였어요. 그 가문에는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아들을, 룻을 통해 낳은 이 오벳을 나오미의 집으로 돌려주고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 말씀에 같이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찬송할지로다 라고 외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부르면서 축하해 줬어요. 여러분, 여기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의 가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잖아요.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고요, 가문의 대가 끊어진 죽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죽은 상태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부른 것은 이 아들이 자라서 나오미의 부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아들을 자기가 맡아서 키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오미가 룻이 키운 게 아니라 나오미가 이 아들을 키웠어요.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문에 단순히 좋은 일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가문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룻기의 시작은요, 죽음과 고통입니다. 죽음과 고통으로 룻기라는 이 책이 시작되어져요.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고 나오미의 가문은 대가 끊어진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의 엔딩은 생명과 기쁨인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으로 시작했는데 생명과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부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생존 근거가 되어주고
그의 미래와 또 그 가문의 미래를 보존해주는, 지탱해주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문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동네 여인들까지 기뻐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죽음과 고통의 스토리가 생명과 기쁨의 스토리로 바뀐 거예요. 슬픔과 절망스러운 감정이 기쁨과 행복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신과 불평의 반응이 감사와 찬양의 반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스토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즉, 성도의 인생에는 이러한 역전 스토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끝에는 생명과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 스토리는 그러니까 항상 해피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결국은 완성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와도 구원의 과정을 지나 그 구원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해피엔딩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이 우리의 인생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잿더미 대신에 화관을 주신대요.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신대요.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신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슬픔과 근심과 절망을 기쁨과 찬송과 영광으로 역전시키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의 인생 스토리는 항상 예외 없이 해피엔딩이다. 그리고 그 해피엔딩의 절정이 뭐냐면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해피엔딩의 클라이막스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심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중간에 우리가 구원을 놓쳐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아이고 난 못하겠다, 아이고 너무 사탄이 공격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너의 죄가 너무 크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내가 너를 도무지 구원하지 못하겠다라며 구원을 중간에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 전능한 구원자가 아니죠. 진짜 구원자입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구원자라면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시작하긴 했는데 중간에 구원을 포기해버린다.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구원을 그 전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화의 구원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 성화의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이 구원을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영화의 구원까지 완성해버리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게 진짜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받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어떤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청년인데 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밤늦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앙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겠는데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죄 안 짓고 또 세상에 유혹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데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 지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결국 성도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은 결국 행위 구원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구원을 지켜내야 하는 행위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결국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의 자격 없음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모양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왜 나지? 나 같은 게 뭔데?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구원을 지켜내려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공짜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내 죄에 대한 회개함이 있다면, 즉 믿음과 회개가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해 주실 거야.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구원의 확신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죄와 나의 자격 없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야. 라는 그 신뢰와 확신, 또 그 자유함과 안정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의 특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여러분, 하나같이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냥 없어요. 그런 게 항상 불안해하면서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슬람교는요, 천국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단 2가지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라를 위해 싸우다가 순교하는 것. 두 번째는 이슬람 사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을 세울 수 있는 석유 재벌들과 자살 테러를 한 테러범들만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평생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해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획득해야 하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정말 비참하게 몸부림치며 노예처럼, 이 율법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자, 예를 들어 드리면 매일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장소 가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슬람 율법이에요. 그리고 자, 이게 쇼핑하는 중에, 수업 듣는 중에, 여행과 관광을 하면서도 시간만 되면 반드시 매트를 깔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알라한테.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 무슬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요, 쉬는 시간마다 매트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 빈 강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 항상 매트를 넣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인천공항, 제주공항, 대학교 기숙사들, 병원들, 롯데백화점, 그리고 관광지에까지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본 적 있나요? 기도실이 있어요. 남이섬에 가보니까 이슬람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무슬림들은요, 죽기 전에 반드시 재산의 2.5%를 기부해야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의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라마다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은요,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 아래에서 자기 몸 전체를 가리는 검은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자, PPT를 좀 보여주세요. 눈만 이렇게 내놓고, 어떤 데는 눈도 가리게 해요. 눈만 내놓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검은 옷을, 그 땡볕 아래. 검은 옷은 그 열기를 흡수하잖아요. 그 안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 그렇게 얽어매가지고 그 율법의 족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매일 5번씩 기도해야 하고요,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해야 되고, 자기 재산을 기부해야 되고, 성지 순례를 다녀와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것,
그리고 평생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하나같이 그래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 떨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해하며 사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도덕성으로 구원을 지켜내려고 율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무슬림들과 똑같은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성경의 일관된 주제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다, 완전히 타락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책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것 또한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결과물이었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로 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내 행위와 내 의로 지켜낸다고 착각하고 이 율법의 족쇄에 매어가지고 똑같이 불안불안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천국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문제가 넘쳐도, 그리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의 확신과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구원해 가시는지,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요, 또 그 구원을 진행하셨다가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정말 그 잿더미에 파묻혀 있었던 가장 밑바닥에서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거지의, 영적 거지의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해피 엔딩. 여러분, 성도의 인생 스토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가 그래요. 성도의 인생 스토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박건웅기, 룻기가 아니라 박건웅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박건웅 인생 스토리가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을 구원해 가셨는지, 은혜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인생 스토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해피엔딩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과 공로가 막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우리의 업적과 마치 전기문에 막 나오듯이 우리의 자랑거리를 막 이렇게 열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적인 은혜로, 그냥
그냥 은혜의 수혜자로 받은 자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게 천국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반드시 천국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고 있나요? 혹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천국이라는 그 구원의 절정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해피엔딩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해피 스토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책의 표지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요.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또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천국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단량 한 장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 스토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야.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해피 스토리를 천국에서 시작하실 것을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험난한 인생길을 뚜벅뚜벅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해피엔딩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이 절망스러운 인생살이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삶의 호프로, 삶의 소망으로 살며 삼으며 살겠습니까? 천국,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기쁨의 날 주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며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일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네.
온 땅과 모든 상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채워주시고 아침에 또 달아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기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다시 한번 해피엔딩 해주신 주님의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자이신, 전능한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좀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과 생존과 미래와 건강과 또 앞날을 이제는 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구원자입니다.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해피엔딩을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런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겠다, 운전하겠다라고 그런 헛된 노력과 몸부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역전하시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아픔을, 슬픔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